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 좀 길긴 하여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지쳐갑니다. 몸이 피곤해서 지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침체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하는데도 마음이 메마르고, 말씀을 읽어도 이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지치기만 합니까? 왜 저의 삶은 쉽게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었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무너진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메마른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중풍병은 단순히 몸이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제한되는 그러한 고통이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습과도 참 비슷한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무너질 때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는 말하지 못하는 삶의 짐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깊은 한숨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건강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계신 다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 오셨지만 점점 기도의 불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 답답해하시는 그런 것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메마르고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주님 앞에 저희의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 안에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만 버티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동안은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사실은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다면 이 새벽에는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시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이 어려워지실수록 저희의 힘으로 해결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세상의 방법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결단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주님, 새벽에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것도 있을 것입니다. 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상황보다 주님을 먼저 찾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마음에도 다시 힘을 주시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다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두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오늘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함께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중풍병자를 같이 들쳐매고 좁은 길을 지나왔을 것이고 사람들 틈새를 뚫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다시 한번 와보자.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지인인 4명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중풍병자를 들고 남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 그 지붕을 뜯었고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살 길이었고 이 자신의 이 중풍병자인 이 지인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길이 막혀 있을 때에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열심히 살아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을 때에도, 계속 낙심되는 현실 앞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그만두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 때문에 지칠 때가 있고 오래 붙들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주님, 언제까지 제가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드렸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멈추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런 결단이 저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다음 결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주님, 응답이 늦어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상황이 막혀 있다고 해서 눈앞의 현실 때문에 믿음과 주님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낙심되는 순간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당장 눈앞의 현실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의 삶 위에 주님께서 새 힘과 인내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세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저희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 회복하십니다. 아멘. 마침내 이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내려놓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의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함께 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병부터 고쳐주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먼저 병의 치유보다도 이 죄를 먼저 사하여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깊은 문제는 육신의 이전에 영혼의 문제가 제일 깊고
제일 깊은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저희 안에 상처를 먼저 보시고, 숨겨진 눈물을 먼저 닦아주시고, 말하지 못했던 아픔까지도 먼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이제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 안에서의 아픔, 실패와 후회의 기억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가고 계실 줄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정말 지치고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계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희에게 분명히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있고 새 힘이 있고 다시 살아갈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 순간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친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삶도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 모두가 이런 결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결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주님, 제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겉모습만 괜찮으시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복되어 주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결단 3개가 있는데 좀 함께 보여주세요. 네,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위로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친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어 보도록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풍병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저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할 힘조차 없으십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 앞에 지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지친 영혼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시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다시 회복되어 주시고,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 나간 것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무너진 마음 가운데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심령 가운데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 가운데에 다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